역대하 34장입니다. 성경 705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읽었으면 1절부터 13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걸었으며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은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naphtali까지 가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위에 있은 지 18번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니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얻은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며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냐요 그한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33장에서는 아몬 왕은 신하들에게 궁중에서 살해를 당했고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죽이고 아들 요시야 왕을 즉위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왕이 된 나이가 오늘 요시야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8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통치하였고 2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전에 나눠드렸던 열왕기왕 도표에 보면 보통은 정직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하지 않지만 제가 나눠드린 도표에 보면 정직한 왕과 선한 왕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정직한 왕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정직한 통치를 한 왕이라면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왕들이죠. 그런 왕들을 선한 왕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오늘 34장의 요시야는 2절에 분명히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성경의 기록자가 보기에도 선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분명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즉 16세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5일 정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즉 20세 때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등등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서는 아버지 아몬 왕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손수 아로색이 만든 그 우상들을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도 그걸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에 세우고 섬긴 적이 있는 그런 전적이 있는 관계로 요시야 왕은 아예 이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죠.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걸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절에 가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이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6절에 나오는 이 므낫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고 6절에 나오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모두 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6절에 나오는 이 황폐한 성읍들은 사실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역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지역들을 드나들면서 우상척결을 할 수 있었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서 다룬 히스기야 왕 초기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금은 역사 속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실제적으로는 당시에는 아수르의 영토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게 황폐한 성, 즉 아수르도 이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수르도 관리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버려진 지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기세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히스기야와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사네립이 패전하고 돌아갔고 또 돌아갔다가 자녀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니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 그러고 보면 요시야는 이 우상척결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남유다를 넘어서 당시에는 버려진 땅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는 기록을 통해서 요시야가 그냥 방백들이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우상척결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직접 유다를 넘어서 황폐해진 그런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순회하면서 우상척결 운동을 직접 관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 가면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 즉 26세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실행한 것이 성전 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한 돈의 출처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그들이 8절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워진 관리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그 관리들이 힐기야에게 나아가서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에라는 이 표현이 특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말고 그 전에 나오는 미리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줬다라는 그 표현 중에 전에, 이전에라는 이 표현이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읽고 생각해보면 5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6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정결하게 하고 8절에는 이제 드디어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데 9절에 보니까 이전에 모아두었던 성전 수리 헌금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성전의 감사의 예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드렸던 기록이 어느 왕 때 있었나요? 네,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해를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둔 돈이 요시야 왕 때 사용된 거구나라고 매칭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상식적으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이 그런 악한 통치 55년, 물론 므낫세가 40년 정도쯤에 회심해서 15년간 성전 회복에 힘썼으니까 그 사이에 성전 수리 비용을 모았을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때 헌금이 55년 이상 보존될 리가 없고 또 므낫세가 나중을 위해서 성전 수리 헌금까지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도 악한 통치 2년 하다가 말았으니까 따로 성전 수리 비용을 걷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돈의 출처를 이렇게 전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 왕 때와 같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시간 동안 숨겨뒀던 돈이라기보다는 지금 요시야가 유다를 넘어서 황폐하게 된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우상척결을 하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순회하고 있는 그 시간이 거의 대략 5,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시간 동안 백성들이 이 왕의 의지를 알아차리고 십시일반 백성들과 성읍들이 미리 모아둔 헌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과 여러 지방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황상 더 합당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룰 14절에 가면 여러분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남아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 구절과 오늘 구절에 전에라는 표현을 연결시켜서 히스기야가 헌금한 어떤 헌금 성전 수리금이 율법책과 함께 므낫세 왕의 그 악한 통치 때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내일 다룰 그 14절에 hil기야 제사장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 헌금한 것이 50년 이상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오히려 요시야의 이런 우상척결과 성전 회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학자들의 그 이해대로 이 상황을 다시 그려본다면 14절에 발견된 이 율법책은 누군가 성전 깊숙이 숨겨놓았다가 그래서 므낫세 악한 통치 과정에는 묻혀있다가 요시야 왕 때 그냥 짜잔하고 발견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누군가 이 율법책을 성전 깊숙이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어떤 개인 보관함에 잘 숨겨두었다가 선한 왕 요시야의 등장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우상 척결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그걸 몇 년간 성실히 시행에 옮기는 것을 보고는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맞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숨겨두었던 그 율법책을 성전 수리 헌금하는 곳에 몰래 가져다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럼 이 율법책을 숨겼다가 50년 이상 보관하고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표신하지 않게 성전 수리 헌금함에 가져다 놓은 자가 누구일까라고 궁금해지는데요. 성전을 드나들며 율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은 제사장과 레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과 레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게 누가 그랬냐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무명의 성도가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므낫세의 그 악한 통치 40년의 시간 동안 발각되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 율법책을 숨겨서 보관하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또 제가 50년 이상 이 율법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요시야 왕의 손에까지 전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무명의 성도가 있었고 또 이 무명의 성도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때 우상 척결을 하고 선전 회복을 하고 성전과 제사장의 레위인들의 조직들을 다시 세웠던 그 선한 영향력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악한 왕의 영향력 아래 5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이 훼손되어지고 그 명맥을 잇기 어려운 시기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일어나서 우상 척결을 명령하고 성전의 회복과 성전 수리를 명령할 때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때가 회복되기를 숨죽이고 기다리던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나 싶고 다 숨죽이고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너 혼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숨겨두시고 계시고 또 보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처럼 드러나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그런 핍박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목말라 하며 또 그 갈증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들도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요시야 왕 때에 슬며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왕의 즉위 때는 당장에 드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왕도 그냥 조직한 왕으로 반짝 하나님 섬기다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 또 우상 숭배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당장에 드러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수년 동안 성실하게 왕으로서 직접 순위하면서 우상 척결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미리 모아둔 돈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모를 한 성도를 통해서 또는 한 가문이 이 악의 통치 속에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아무도 모르게 성전 수리하는 헌금함에 넣어 가져다 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안전하게 이 율법책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도 사용하시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로도 하나님은 완벽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또 당당하지 못하고 나설 줄 모른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기질대로 다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력있고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볼품없고 겁 많은 자들을 더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를 위한 갈망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화정 중형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반 정도를 살펴보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같이 므낫세와 아몬의 그 악한 통치의 시간 동안 숨죽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한 사람 한 사람 숨겨진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운명의 성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연약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수리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숨겨뒀던 보존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세의 그 율법책을 또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시고 또 보존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현 충영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서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해진 그렇지만 또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의에 목마른 자들로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또 강구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